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달의 성과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방역 단계가 계속해서 4단계로 유지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더 동수예전 형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또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 후에 아멘. 네, 오늘부터 또 말씀 찬양을 또 다른 것으로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내 발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그저께는 우리가 묵상을 함께 나누진 않았는데 이제 토요일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약속해 주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4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과 아울러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따스한 다정한 아버지의 마음, 언약의 주인으로서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자,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나요? 나는 그다. 내가 바로 그 존재.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나야말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나야말로 시간의 주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앞에 이미 나왔지만 너희가 바벨론에서 보았던 우상들, 마르둑, 베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니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과연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다.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므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역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렇게 이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그들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왜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고레스를 선택하셨기에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15절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결국 고레스가 하는 일은 그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세상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따라서 고레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기획하셨고 이제 너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초청합니다. 자,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시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들을 행할 길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들을 율법을 통해 가르치셨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셔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내게 준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고 순종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줄 평강이 임하였을 텐데, 내게 공의가 바닷물결처럼 넘쳐났을 텐데, 그러나 네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것이 계속되지 못했어요. 평강이 흐르지 못했고 공의가 넘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19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다. 무엇이 생각나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너희가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보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희망의 말씀을 주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배반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보레스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탈 바벨론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온 땅의 열방에 크게 외치라 선포하라.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사막을 지난 게 언젠가요?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이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다.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지만 하나님 거역하고 떠나는 악인에게는 이 평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자, 이 처음이며 마지막은 우주 역사,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마지막 죽음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고 사랑하시고 내 진정한 주님이 되어주신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또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든든한 사랑의 팔 안에서 복된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찬양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배반하고 떠났던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삶의 시작이며 마지막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저희들이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삶 승리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한 공동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총을 잊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롭고 충성되게 국사를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과 정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의 햇빛처럼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사회를 세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거짓과 탐욕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며 미혹하는 이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시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과 환경이 회복되고 소외되고 눌린 자가 억울함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속히 물러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또 은혜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